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잘못 읽었는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또 각종 예배 드림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살피고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신화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지도 모르겠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작성하여 놓은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1189장이라는 이 모든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책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집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들을 나누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각종 교훈들을 깨달아 알고 그 모든 말씀들을 믿어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부연할게요. 어떻게 하면 좀 세련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좀 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평안과 안위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이뤄내면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한 해법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이 구하고 입어 전한 저도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 모두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들을 기록해 하시고 이 말씀들을 함께 살피며 나누게 하여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천국입니다. 내세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입었던 사도 바울께서는 당신의 서신서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셨습니다. 먼저 잘 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먼저 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먼저 소생케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입니다. 한 절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함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계획하심까지도 친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에 속한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믿음의 품격, 품위, 부족한 인생들, 연약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세움받은 속장님들을 통해 부장님들을 통해 말씀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며 살피고 나누게 하여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도 하시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책망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받는 거 다 싫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책망해 보았습니다. 그 책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소식을 제게 전해주셨어요. 우리 사람의 책망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책망도 때로는 우리의 기분을 상하고 나쁘게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까지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시기 위한 목적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먼저는 바르게 살피고 나누면서 우리 각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나눔을 통해 입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때를 예비하고 사모하는 이들의 모습들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린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화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가깝게로는 우리가 지난 2년여 동안 함께 살피며 나누었던 계시록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입니다. 더 확장해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19절까지 기록되고 나눠진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의 말씀도 아닙니다. 설교자인 변영신 목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의 선포나 다짐도 아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다음과 같이 말씀에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신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멘은요, 말씀하신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반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아멘.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네, 세상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분이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실 것까지는 제가 압니다. 오시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날 좀 연기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고하심 좀 변경할 수 없나요? 안 오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화답하지 않고 아멘. 네,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한 말씀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고하신 이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한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화답하는 이들의 이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나누게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이시니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믿어진 이들이라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되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각종 예언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하여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하여서 증언하는 사복음서와 각종 신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로는 그리고 분명하게는 부활 후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증인들에게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거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져 가셨대요. 그 올려져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특정 인물이 지식과 과학과 학문이 아무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부정한다 하여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또 입을 열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들이 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셨답니다. 다시 안 오신다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벌거벗은 채로 책망받을 모습과 그 내용을 가진 채로 맞이하는 이들이 되지 말고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여 차려입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 책망받는 이들이 아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이들이 되었구나라는 칭찬받을 준비를 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실 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말씀들을 기록해 하시고 나누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다시 오시죠. 예, 알아요. 그 시와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대요. 몰라요. 그냥 성경의 지식 하나를 우리들에게 씌워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내용을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하게 하시고 나누고 살피며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 맞아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셔. 그렇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야. 그러니 우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지혜로운 이가 되어야 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교훈을 살피며 나누게 하시기 위해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자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먼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과 또 결혼식장에 초청받은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시면서 등뿐 아닌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도 준비한 이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위한 바른 준비를 한 사람이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밝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등에 심겨진 신지를 불태워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 그것도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는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서 금을 사서 네개로 와 예복을 갖춰 입는 이들이 되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복 준비하셔야 해요.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맞이하셔서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죽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과만 있을 뿐이라 하십니다. 주인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으며 가진 것까지도 모두 빼앗기고 주인의 즐거운 잔치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준비해야 할 것도 있다. 무방비 상태로 오시겠지 뭐. 오시면 뭐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그냥 이런 거 하나 이해 안 해주시겠어?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동안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그동안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헌금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 좋은 걸 알아서 착착착 챙겨주시겠지 뭐. 아니라는 말씀. 그릇된 생각이라는. 주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지혜자의 모습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치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등 준비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 못한 이들은 똑같이 기다리고 똑같이 등까지는 준비하였으나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입성하지 못한 버려진 이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맡겨주신 달란트,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 땅을 파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님께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보다는 내일, 어제보다는 오늘, 내일보다는 모레, 하루하루가 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마이너스 카운트를 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으니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라 하시면, 오늘 주의 오심이 선포된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한 성도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생각이 먼저 이 말씀을 전하고 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심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설교해도요, 설교자조차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합니까? 설령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과 생각이 심겨지지 않고는 말씀대로 할 수 없어요. 이미 마음에서 거부감이 생겼는데, 이미 마음에서 나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무엇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에 수반된 결과인 행동을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말씀과 그 명령 앞에 그래 맞아, 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느님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주님께로부터 허락받는 이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야 바빠서 못 오시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기도하실 것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어렵고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러 오실 값에 예배를 각종 매체를 통해 드리는 일들 빼먹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이 되실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므로 이 마음 품고 주의 다시 오심에 나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을 잇는 이들 되라 하시니 우리 한 분의 나고자도 없이
모두가 주님의 오신 때를 바르게 말씀대로 잘 예비하고 준비하여 그날의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입으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 과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데요. 먼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킨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살피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되 가감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 명하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남김없이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 이들, 그들이 주님의 오심의 소식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영적 신랑으로 맞이하는 영광의 주인공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학창시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준비물을 잘 준비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나름대로는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여겨진 그때, 다음 학교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이들의 마음은 이래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면 점점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준비물을 체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영원히 이 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은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의 실력을 뽐내시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자랑하시고, 성도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렇게 이처럼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준비물은 바로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두 번째, 상급 준비한 분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어서 그 다시 오심의 날을 예비하고 준비한 이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계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다시 학창시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혹시 수상 경력을 가져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학부에서,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할 때 최우수상을 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안 믿으실 분들은 오셔요. 제가 상장 확인시켜 드릴게요. 졸업생 수백 명이 모인 그 강단과 그 졸업식장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면 제가 단상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가 그 모든 학생들을 대표해서 상장을 총장님께로부터 수여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졸업식이 그렇게 빨리 끝나는 시기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모든 순서가 너무 재밌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받을 상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상 받지 못한 학우들은, 교우들은, 친구들은 졸업식장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밖에서 그냥 사진 찍고 가족들과 함께 담소하고 아예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수상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졸업식장에 참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졸업식이 언제 시작되어질까, 내가 상 받는 시간과 순서는 언제인가, 그 시간을 학수고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졸업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기다림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을 기대하게 하는 이유가 아닌, 내가 주님께로부터 약속한 상을 받을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면 주님 빨리 오셔서 그 상 날아가기 전에 내게 빨리 주셨으면 하는 마음 왜 아니 품게 되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과 이 화답은 상급 준비된 이들이 예수의 다시 오심이라는 그 예언된 그리고 선포된 말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합니다. 누가 상급을 준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이 기다려지는 이들이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 순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이 있기에 그 천국을 얻기 위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리로 때로는 나아가기도 합니다. 시켜서가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믿어진 이들이라는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이 말씀 믿어진 열매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성경은 그에 관하여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냈는가? 흔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사님 설교 중에 제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 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는 그 일의 결과가 큰 상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신이 증언해 보였는가, 그 믿음을 나타내 보였는가,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이든 타이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도 참으셔야 돼요. 돌로 치는 것도 맞으셔야 돼요. 칼로 자르는 것도 톱으로 켜는 것도 다 감당해 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증거는 바로 그 앞구절인 35절에서 이렇게 증언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설교해야 하는 저에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여 말씀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믿어지고, 이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끝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뺨으로 준비한 자들이라 하십니다. 다시 본문 계시록 22장 14절로 갑니다. 이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이들이 준비한 그 모습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리로라. 아멘.
두루마기란 잔치로 기여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 성도가 착용해야 할 예복으로서 그렇게 두루마기를 빨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복을 정결하게 함으로 준비한 이들을 뜻합니다. 더러운 옷으로는 들어가실 수 없어요. 예복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빨아서 준비한 이들만이 천국 잔치에 입성하기에 합당한 이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복을 무엇으로 정결하게 빨 수 있을까요? 그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얼룩이 묻었어요. 죄로 인해 예복이 오염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의 얼룩을 다 씻어 흰옷같이 정결한 예복을 준비한 이들이 바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들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께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준비된 이들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 그 단어 중 시제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복을 빨았던 자들, 예복을 빠른 자들, 예복을 앞으로 빨 자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예복을 빠는 자.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 예전에 다 회개했어. 우리는 회개해도 날마다 죄로 인해 오염되고 죄로 인해 그 죄의 얼룩을 지고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회개. 하나님,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갑자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혹은 특정 인물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죄로 취급한다 하셨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가다가 우연히 무엇을 봤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것을 물리적으로라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탐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예복을 빨았던 혹은 예복을 앞으로 빨 이들이 아닌 예복을 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기 합당한 이들이라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해요. 이 교훈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의 내용이 있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한 화답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님 지금 그거 묻고 계시지. 변영신, 너는 목사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서 넌 정말 내가 오늘 밤에 다시 오겠다 할 때 아멘 예수님 오십시오. 너 나 맞이하고 준비할 예비할 준비 다 해놓았니? 저에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개개인으로 다 묻고 계셔요. 준비했니? 준비하고 있니? 준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니? 교훈의 내용 기억나고 깨달아지며 믿어질 수 있는 은혜 구하고 입은 저와 여러분 되셔서
벌거벗은 채로 맞이하지 마십시다. 책망받는 자의 불순함과 책망거리 가지고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이들도 되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셔요.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만 우리 인생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께 화답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풍성한 열매 예비하고 준비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